우리가 6월 첫 주를 맞습니다. 6월 하면은 우리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다가 그렇게 죽으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들의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그렇게 국가적인 그 보훈 대상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헌신한 사람들을 아주 최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력이 신장함과 더불어서 그렇게 그들에 대한 예우를 그렇게 갖추고 있는 모습은 참 좋은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가짜도 많다. 가짜도 참 많대요. 가짜. 이 세상은 진실과 거짓으로 나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진실된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렇지 못한 신앙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책망하는 그 책망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부터 뭐라고 말씀을 하나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 기득권 춤을 얘기해주는 거야. 부유한 춤, 지배권. 그러니까 그래도 나라에서 힘께나 쓰는 고관 대적들에게 그렇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 그렇죠?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또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인간의 풍요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물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물질은 얼마든지 선하게 쓰면, 선용을 하면 그 물질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얻은 그 수입은 뭐라고 표현할까? 여러분의 피땀 어린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가가 너무나도 신성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꼭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득을 취해서 그렇게 부를 형성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의 세계 한간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그 SK그룹의 회장 이혼 소송, 그렇죠? 1심과 2심이 지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그 부인인 그분 아버지가 논할 것 없이 잘하는 노 대통령. 그 양반 집권 시절의 비자금이 그 회사를 흘러들어간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딸인 그 부인에게 돈을 얼마를 지급하라.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항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기업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기업의 윤리는 이미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그
기업이 부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비난돼도 처할 줄 알아야 되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알아야 된다. 예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그렇게 한 푼 두 푼 그렇게 돈은 버는데 그 사람이 생활하는 건 그렇게 별로 나아 보이질 않아. 엄청나게 그렇게 아주 저소득층이 살아야 되는 그 이하의 수준으로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죽고 나니까 이제 시신을 수습하려고 침대벌을 걷고 그 침대를 드러내보니까 그 침대 밑에 현금 다발이 가득하게 침대 밑에 그렇게 쌓여있더래.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이 돈은 누구의 돈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침대 밑에다가 현금을 차곡차곡 그냥 곰팡이가 나도록 그렇게 채웠던 이분이 뭐 자식들에게 나눠줄 자식도 없었고 이것을 유산으로 받을 만한 상속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국고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는 그걸 선용하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맞는 말이에요. 어쨌든 버는 것도 우리가 깨끗하게 정당하게 벌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른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믿음과 영성, 지성과 영성이 우리가 구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너무 영성으로만 그렇게 쫓아가면은 신비주의가 돼요. 너무 우리가 지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파고들다 보면은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요, 늘 지성과 영성이라는 이 두 날개가, 양쪽 날개가 여러분 균형을 이루면서 날아야지만이 높은 창공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부유층, 기득권층, 오늘 보니까 어떻게 그들을 표현을 해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들로 그렇게 그들을 표현해요. 이들이 기득권층이었다는 거야.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힘을 이용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압제해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그런 사회적 약자를 압제를 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요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러한 유익과 무익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이 부유층들이 사치와 방종을 일삼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선지자의 경고, 선지자의 지적은 바로 그겁니다. 이 부유층들이 사치와 방종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사치하고 방종을 일삼았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이런 자들에게 들릴 일이 없는 거야. 오늘 선지자 아모스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지만 그들의 귀에는 그 경고의 말씀이 하나의 지나가는
그냥 소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부유함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부유함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라틴어 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라틴어 말이에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른바 있는 사회 기득권 사람들, 이른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속된 사회나 또 국가나 이러한 자기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무를 다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논한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그래서 나 있는 것을 가지고서 필요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른바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이며 부유층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하겠다.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했더라. 아예 하나님 말씀에 길을 그렇게 막고서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심각한 죄에 대한 둔감성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선용을 못할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가난으로 사는 것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것을 가지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위 뭐라고 말해요? 욕심쟁이라고 하잖아요. 욕심쟁이.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국어책에 스크루지 아저씨가 등장을 하잖아요. 스크루지 아저씨.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선한 청지기.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고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선한 청지기인 겁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사회 정의에 대한 일깨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부유층들에 대한 의무는 고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그런 형태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무감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에 빠지게 되면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미끄러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 또 어느 민족에게나 상대적으로 약자는 보호받아야 될 의무를 가집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치는 다 같이.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인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신명기 27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라고 아주 확약을 받아요. 확증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의 대상이 분명하게 지정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여러분들이 학대하거나 압제하거나 그들을 못살게 굴거나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해도 되고 아니 되고가 아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확증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생활법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공법이 물같이 흘러갑니까? 아니죠.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갑니까? 아니에요. 많은 부조리.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남의 그 빵가게 가서 빵 한 조각 훔쳐먹고 여러분 이렇게 감옥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죄를 짓고도 감옥에 가기커녕 아직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너무나 불공평해요. 그렇죠? 불공평.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깨끗한 삶, 그렇죠? 누가 봐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범된 그런 믿음의 삶. 누가 봐도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저 사람은 진실한 집사야. 진실한 장로야. 진실한 목사.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체제의 단점이 바로 빈부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이 시장경제 논리를 가지는 이 체제가 자본주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진다. 그렇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는 뭐예요? 그 잉여된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그렇게 순환적으로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거. 여러분, 사회복지제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세금 내가지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사회복지 전공을 했잖아요. 사회복지 석사학위까지 제가 있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이 복지는요, 이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망합니다. 선별적 복지를 해야 돼요. 가난하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빵 하나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런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편적 복지는 어때요? 강남 사는 아이들이나 저쪽 시골 사는 아이들이나 똑같이 점심 주고 맛있는 거 주고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 강남 사는 아이들은요, 자기네 집에서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어요. 그 용돈 가지고서 더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런 복지는 망합니다. 이걸 보편적 복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급속도로 세계가 이제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 1, 2차 대전을 지내면서 이제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계가 평화 무드가 그렇게 막 그냥 세계를 그렇게 무드를 통해 가지고 평화가 공존하는 듯 했어요. 그렇죠.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중국이 그 시장 경제를 문을 열고 미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젠 러시아하고 파트너하는 것보다도 중국하고 잘 경제를 이루고 교류를 해서 이 공산주의인 중국을 변화시켜서 이 중국과 파트너를 해서 세계적인 경제 또 모든 안정화, 평화를 도모해보자고 했던 것이 미국이 원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막 문을 열게 하고 그들에게 막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중국의 물건도 많이 사주고 어느샌가 중국이 70년, 80년, 90년을 겪으면서 갑자기 경제적인 대국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40%의 중국 물건이 세계의 40%를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 물건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이렇게 경제 대국을 이뤄놓으니까 중국에서는 경제는 이렇게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개방을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바꾸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네. 저들에게 경제적인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생활을 그렇게 수준을 높여주면은 저들도 자연적으로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서 세계의 경제나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수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중국에서는 무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포탄을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한번 이겨보겠다? 미국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해서 지금 엄청난 무기들을 만들고 엄청난 큰 배들을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고 미국과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예요? 이거 안 되겠네? 중국의 경제를 하나 둘씩 성장의 생장점을 끊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반도체입니다. 그게 배터리고 요즘 신성장 사업을 중국에서 한참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멈춰버렸잖아요. 그걸 의도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많은 배를 점점 불려주면 세계가 온통 붉은 땅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놀랍죠? 이런 정세가 지금 세계적인 정세입니다. 이게 중국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쯤 되면 세계적인 어떠한 평화의 공존을 위해서 자기들이 한 몫을 해야 되는데 무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계를 공산화해보겠다. 민주주의인 미국을 겨루어서 한번 저들을 꺾어보겠다라는 그런 심산을 드러낸 거예요. 들킨 거지 아마도. 이런 방법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지향하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 기득권층이 있고 보호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분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목조목 그렇게 아주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했습니다만 6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7가지 재앙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마치 애굽에 내린 열장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압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굳은 사람이냐 하면요. 열장이 내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질 않아. 항복하는 것 같아도 또 한 재앙을 내리면 또 항복한 것 같아도 항복 안 해요. 근데 마지막 열장이 뭡니까?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가축으로부터 사람이 되기까지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던 거예요. 마다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 재앙을 맞고서야 바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주잖아요. 아, 가라. 너들 꼴도 배기 싫어. 얼른 가. 막 내보내잖아요. 뭐 속된 표현으로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7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경고하겠다고 했는데도 너희들은 돌아온다는 말이 없어. 돌아오질 않아.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왜 유명해졌습니까? 아버지의 가산을 미리 자기 분깃으로 다 받아갖고 먼 타국으로 떠나가지고 거기서 기생놀이하고 뭐하고 해갖고 그 받은 분깃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돼지를 치는 그런 것까지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지옥 열매마저도 여러분 그것을 실컷 먹을 수가 없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이제는 뭐예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았답니다. 6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11절까지 그렇게 이어져요.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뉘앙스를 가집니까?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뉘앙스를 갖습니까? 꼭 돌아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돌아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는 계속해서 뭐예요?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뭐냐? 신앙의 불신앙적인 깊은 그런 고립회인 겁니다. 돌아와야만 합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어디까지 탈선의 길을 갔습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그 길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 있습니까? 제가 20대 때는 그런 유행 가요가 있었어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누가 불렀어요? 가수 전영이라는 여성 가수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런 가사가 있어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고백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리턴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12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고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말씀은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정사실화하고 돌아오진 않았지만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뭐요? 너희는 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먼 길을 갔어도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는 얘기예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아니, 우리 신앙이 지금 이렇게 탈선의 길에서, 먼 길에서 돌아와야만 되는 그런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와서 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나누고 오블리제 있는 삶을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나 우리의 생활 수준이나 이제 모든 것이 선진국화. 제가 작년 여름에 일본을 갔다 가지 않았습니까? 갔더니 오사카, 도쿄가 아니라 교토인가? 그 갔는데 뭐 일본 사람들 생활 수준이나 우리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앞선 면도 있어요. 거기는요, 동전을 이렇게 다 바꿔줘요. 카드 결제가 별로 없어요, 거기는. 아직도 거기는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날로그 시대.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되면 어디 가든지 다 통과잖아요. 거긴 그런 게 없어요. 자기 동사무소 가서 그거 증명하려면 그거 띄다가 갖다 제출해야 되는 시대예요. 온라인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 신변 보증을 띌 수가 없어요. 자기 사는 곳에 가서 띄워야 돼. 우리는 휴대폰으로도 등본을 띄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훨씬 우리가 앞서 있어요. 우리는 생각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술 하나 빚는 것도 조상 몇 대 대대로 장인을 주장하는 거. 자기는 몇 대 내려오면서 이렇게 술을 만들었다. 지금도 그런 전통적인 방법을 그들은 그렇게 고수를 합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은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를 살아간다는 건 뭔가 시대적인 시대에 뒤처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선진국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경제의 선진국으로 삼으신 것은요, 아주 특별한 뜻이에요. 우리도 6.25 이후에 많은 나라들로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어요. 그렇죠? 밀가루도 받고, 안남미 아세요? 알람미인가? 이제 우리도 이만큼 됐으면 우리보다 못한 거 아프리카나, 그렇죠? 그런 쪽에 이제 나누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도 분명히 민족적인 사명이, 또 이 빚을 갚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과거에 불행했던 역사를 거울 삼아 부요함이 이 지구에 많은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만큼 교회 안에는 젊은이들이 떠나는 그런 안타까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의 걱정이 바로 그거예요. 30, 40대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교회를 떠난다. 내 교회 할 것 없이 교회 젊은이들이 점점점 우리 시야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쳐도 우리는 지금 유럽 교회의 전초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 교회. 제가 유럽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날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럽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유럽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유럽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가고 그 자리에 술집으로 교회가 변했고, 그 큰 교회를 이슬람이 접수를 했다는 얘기. 이슬람. 이런 이때의 오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룩한 고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